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날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홀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생명을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내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말씀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은 본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원래 이사야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한과 북한처럼 나눠져 있다고 하였어요. 그 당시 남유다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휘청휘청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리를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북한은 중국, 소련과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동맹하니까 대등한데 우리는 미국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6.25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 왕의 마음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똑히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름으로 지어라. 자, 아하스 왕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무너질 상황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남유다와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아하스 왕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동맹,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아하스 왕 때 바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침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만 지나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질문을 던지고 있을 그때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고 와닿지 않을 때 그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나치에게 잡혀서 밀폐된 방 안에서 독가스를 마시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가스가 들어오던 한 방에서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죽었고 고통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다른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을 땐 같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을 땐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라는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산 단원고에 있던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2학년 수학여행 갈 때 얼마나 들뜬 마음이겠어요. 우리도 다 수학여행을 가보았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런 좋은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중간에 배가 뒤집혀서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습니다. 약 470명 중 300명 이상이, 300명 정도가 그 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곧 구하러 올 것입니다.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 어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 뉴스를 또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배가 뒤집어지고 하면서도 괜찮다, 구해주러 가고 있다, 괜찮다, 살 수 있다. 근데 배가 가에다 잠기고 조금 나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거는 희망이 없으면, 늦었으면, 그 전에 구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 학생들이 왜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죽어야 하나요? 우리의 잘못으로 왜 저 아이들이 죽어야 하나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은 세월호에 나왔던 모든 사고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월호와 관련해서 계속 나왔던 뉴스는 무엇이냐?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가, 인간이 일으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려고 짐을 무리하게 실은 사람들, 또 자신만 살겠다고 학생들은 내버려 두고 나온 선장과 선원들, 또 이런 참사가 벌어져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지도자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만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도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그 춥고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학생들, 배 안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죽음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그 안에서 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그 안에 있었다면 죽기 전에 고통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음을 기도를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영접하고 믿는 학생들도 있었음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희망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또한 마스크를 매일매일 쓰면서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민낯을 보며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했던 작년 한 해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른 악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최근에는 교회와 관련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진짜 모습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교회 밖을 나가면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돈과 사랑과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악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언제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예배드릴 때만 또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 직장과 일터와 내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나도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코로나가 왔던 작년 한 해에도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좋고 신앙이 좋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생각과 어떤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열방과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